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불나가니까 대번 시원해지네요. 자, 이 앞에 보면 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니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크게 아멘. 자, 지난 주에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아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그냥 소리일 뿐이다. 모든 비밀을 다 알아내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불을 살릴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이 뭔고 하니 본질을 빼고 외형적인 것, 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잘 가르치나, 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 사랑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하고 통변을 잘하고 은사를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가 제가 한번 그 전에 호주에 갔다 오다가 그랬나,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사서 보고 그 책을 가지고 설교했던 일이 있어요. 오두막.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지난 주일에 나상규 성도님 이 책을 하나 써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책만 읽으라고 주는 것보다는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도 괜찮아요. 예. 10분의 1은 되네요. 내리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냉장고에다 넣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책 선물하기를 좋아해요. 책. 네. 오늘 또 제가 책 보니까 오두막이라는 게 내 서재에 2개 꽂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한 분 내가 드린다고 약속했고 한 분은 누가 봐서인지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책 주기를 참,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까지 책 나눠준 것이 어떤 면에서 만 권이 될지 좀 못 될지 모르겠었는데 늘 아쉬운 건 뭔가 하니 다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책 주셨던가요? 네. 따라서 합시다. 읽어야 됩니다. 네. 읽으세요.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나오니까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칙이 여전하도다.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얻은 몫이다. 자, 이걸 좀 설명을, 이 성경을 다 적으려면 이제 짧은만 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니, 솔로몬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 사람처럼 많은 재물을 가져본 사람이 아직까지 거의 없을 정도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그 사람이 쓰는 그릇 중에 금이 아닌 건 쓰질 않는다. 금과 보석이 아닌 건.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재물을 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그 사람이 옛날, 지금 왕이 아니고 옛날 임금이니까 처첩을 거느렸는데 1000명을 거느렸어요. 처첩이 1000명이에요. 네, 처첩이 1000명이었고, 그리고 그는 당시에 왕, 다른 나라,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그는 더욱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궁구해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라고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 권력, 향락, 지혜에 대해서는 당대에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야. 최고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취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자, 오늘 우리 나상교, 제가 성도님이라고 칭할게요.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첫째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상교 성도님이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했어. 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솔로몬까지는 안 돼.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 성공했구나. 세상에서. 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니까. 솔로몬 수준은 아니지만 이분도 세상에 성공했구나. 왜? 금산 시골에서 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쨌든 대전으로 유학을 오고, 또 서울의 고려대 정액과를 졸업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에? 야, 이놈아 공부해라. 뭐냐? 공부만 잘하면 뭔가 될 거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금산에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요새 말하는 명문대 고려대 전역과를 졸업했으니까 성공했구나. 그렇잖아요. 성공했구나. 또 두 번째,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농촌운동, 신협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30년이 넘도록 거기에 있으면서 활동을 해서 성공하고, 이사장으로서 오랫동안 그 신협을 일으켰는데 역할을 해서 사업에 성공했구나.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공했구나. 그리고 또 이분이, 이 남자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공부했고 또 사업에서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군시의회 의원에 출마에 당선돼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시의장까지 하고 해서 8년, 두 번 텀 7년 동안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충남의회 의장도 하고 전국 수석부의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도 성공했구나. 그 정도면 성공했구나. 그리고 또 뭔가니, 나름대로 또 신협에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돈을 증식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그 책이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30억 재산을 만들었어. 솔로몬 정도는 안 돼. 에? 그래도 재산 관리를 잘해서 돈도 벌었구나. 근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했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진심으로 그가 바라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를 오해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자꾸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 설교 그럼 성공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허세 성공. 자,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성공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요, 세상을 내가 좀 이렇게 오셨으니까 좋은 거 일러드릴 텐데 돈이 적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은 엄청 차이난 것 같은데 살아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공부 적게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은 엄청 차이나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출세한 사람 못한 사람하고 막 엄청 떨어진 사람하고 단 차이 아니요. 지나놓고 보면 큰 차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성공해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이 책에서 밝혀주는 게 그런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했고 돈 벌었고 출세했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지 못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분의 일생을 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세상의 성공.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세상 성공해봐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분이 세상의 성공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서 이분이 또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종교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답을 종교에 가서 답을 얻고자 종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이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천주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책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천주교를 열심히 다녔더니 나중에 거기 사도회장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20년 다니면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돼요. 우리 개신교회로 말하면 20년 열심히 다니면 장로 돼. 혹시 이 설교 듣고 나는 20년 넘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20년 열심히 다니니까 사도회장까지 됐지만 구원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오는 단점이 뭐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 다니다 보면 종교 안에 문제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신부님이 왜 그럴까? 저 장로님이 왜 그러실까?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종교를 오래 다니면서 걸려드는 게 뭔고 하니 그 종교의 기대가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성격이 확실한 분이라 보니까 천주교를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종교를 바꿉니다. 불교 쪽으로 가서 불교는 상당히 깨달음
깨달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공부한 사람이라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불교 서적들을 사서 읽으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구원받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구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도 찾아가서, 통일교가 상당히 많은 원리 강론을 하니까 거기 가면 구원이 있을까? 거기도 가보니까 없어요. 역시 사람들 사는 데는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마음수련원이라고는 거기 가서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접해보니까 거기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뭐예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근데 이분은 그게 보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나옵니다. 또 당신이 지식이 있으니까 원어 성경 공부도 해봅니다. 목사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 동안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은 아니 내가 왜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인간이 죄를 범하면 망하는 거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의 고통이 뭐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졸지 말고. 거기 없는 걸 내가 붙였어 지금. 왜? 따뜻하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똑같고 유교도 똑같고 기독교도 똑같고 천주교도 다 똑같아. 천도교도. 그런데 뭐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지만 원함은 내게 있으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종교의식으로 머물고 말아요. 종교의식. 종교의 그 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기독교가 하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천주교는 의식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은 찾지 못하면 의식이라도, 거기에 의식이라도. 불교도 그 하는 걸 보면 참 예뻐 보이는, 요새는 TV에서 불교를 하나의 예술로 보여주는 때가 많아요. 예술로. 근데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모든 종교의 고민은 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바른 길을 가라는데 맞아요. 그리고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원함은 있으나 되지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세 길로 빠지는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외식하기 시작해요. 겉에다는 회칠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교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도 불교도 막 지금 법에다 고소하고 막 쌈판이 벌어지고 막 지금 그래서 아주 비상이에요. 불교만 그러냐? 교회도 막 쌈판이 엊그제 보니까 막 경찰이 50명이 오고 막 교회 두 패가 돼가지고 원로 목사패, 담임 목사패 그래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종교 의식으로 그냥 유장하고 말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종교를 나와버려요. 없네, 아니네. 그리고 종교를 떠나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다니다가 아닌가벼.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이 책을 통해서 깨닫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종교가 아무리 멋져 보이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해도 우리를 착하게 돌아오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되지만은 불교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성철 스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가 와서 그 신문에 났기 때문에 스님은 참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이제 스님이 그 죽기 전에 그분들은 뭐 하는 게 있어요. 스님은 열반에 불이라 열반에 이르시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중생을 많이 속였기 때문에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훌륭하시다고. 사실은 훌륭이 아니라 이분이 왜 불교의 진리가 뭐예요? 두 가지. 불교도 하나의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온다 아니면 서서히 이루어진다 두 가르침이 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계속 경전을 읽고 도를 닦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무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가르쳤는데 해보니까 안 돼. 그건 가르침이지 무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솔직하게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왜? 중생을 많이 속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많이 쓰는 말, 개가 노력한다고 사람 안 됩니다. 돼지가 노력한다고 사람 안 됩니다. 돼지는 돼지가 좀 깨끗하고 덜 깨끗할 뿐이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존재지만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선악은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상교 성도님이 정말 오랫동안 종교에 입문하고 종교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았지만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종교를 떠나야 되는 그런 걸 겪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책에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거듭날 수 없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나상교 성도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고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나상교 성도님이 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 그렇게 이 세상에 성공하면 구원이 있을까? 이 종교에 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구원이 있을까? 그렇게 했어도 얻지 못했는데 이분이 구원이 이르게 된 발단이 뭐예요? 그걸 책에서 뭐라고 쓰는 거니? 광야 생활이라서 광야 생활.
공부 열심히 했지,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지, 출세했지, 돈 벌었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부심을 가요. 그래도 나는 공부 열심히 했다.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 성실하게 했다. 신협. 나는 지방 정치인이지만 지방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으로 열심히 뛰었다. 나는. 사람들이 뭘 가져요? 자기의.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성공했고 나는 나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망하는 건, 돈 버는 건 수십 년 걸려도 망하는 건 순간이야. 순간의 선택이. 뭐냐? 돈이 잘 벌리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 내가 책에 그 얘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잘 벌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믿고 그냥 친구 말인지 하여튼 누구 말인지 모르지만은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것 같아.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하는 건 사기 좀 당하지 마라. 사기 좀 당하지 마라. 응?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렇게 사기를 자주 당하는 사람이 있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되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나쁜 말로 말하면 거지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성실했다, 돈 벌었다, 출세했던 자기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뭘로 바뀌느냐? 왜 이렇게 내가 바보짓을 했을까? 어? 왜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을까? 그동안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건 뭐냐? 세상에 나처럼 멍청한 놈이 또 있을까? 미안합니다. 나처럼 멍청한 인간이 그동안은 잘난 인간으로 알고 똑똑한 의로운 인간으로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니까 똑똑하지 않아.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어린애도 다 알 수 있는 걸. 망하려고 작정된 자기의 모습이 보이면서 자기 어리석음, 무지, 죄성들이 보이면서 그걸 머리 심리학에서 자학이라고 그래요. 자학. 나 같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나 같은 그동안은 막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그 결론은 뭐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된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난 죽어는 거 아니고 뒤져야 된다. 응?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자기자학에 절망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의 끝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고 불면증,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자기 학대. 나는 멍청하다. 나는 죽어야 된다. 아마 그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 소리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광야 생활. 그렇게 완전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산 날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병들게 되고 자학에 빠져 절망에 빠지게 되고 고혈압, 당뇨, 그러면서 그냥 온갖 병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다. 여러분요, 참 희한한 건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돈 가지고 돈 많으면 막, 그저에 한번 그런 분이 내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 그러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합니까? 아, 제가 와서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돈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은 고하원이나 양로원 갖다 드리고 교회는 겸손하게 나오셔야 은혜 받습니다 했더니 별 사람 다 반대로 가버리더라고요. 네? 막 그런 얘기하면 내가 막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럴 줄 알았던가 봐. 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던 자기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면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네. 우리는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의의를 내세워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상주 성도님이 광야 생활,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죠. 광야 생활. 그동안 공부 많이 하면서 막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불가능했는데 잘 나갈 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종교에서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는 전혀 불가능했는데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여기 한번 더 띄워주시죠. 우리 영상 좀.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은혜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 은혜가 뭐예요? 네? 그렇게 설명, 너 모르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또 이 책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이따 선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뭐 얼굴이 이쁘면 주고 키가 165 이상이면 주고 또 얼굴이 약간 웃음기가 있으면 주고 그런 거 조건 없어요. 우리 나상교님이 정말 자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협조를 해서 누구든지 그냥 드려요. 따라서 합시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인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선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자꾸 이 교회들이 착각하고 이 종교가 자꾸 거짓말하는 게 뭐냐? 헌금 많이 내면 구원해주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해주고 또 목사님한테 잘해주면 구원하고 잘 안 하면 8원 주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나상규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내고 자기가 믿는다고 해놓고도
어느 날 보니까 세보니까 9원이 아니라 10원이요. 또 다음 날 세보니까 9원이 아니라 8원이요. 그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행위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자본주의 논리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선악, 잘하면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잘못된, 잘하면 내 새끼고 잘못하면 옆집 새끼고. 그럴 수 없어요. 잘하든 잘못하든 내 새끼는 내 새끼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가 잘하면 내 남편이고 잘못하면 아저씨고. 아니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 선악의 동무 매여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잘잘못 간에 자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잘해서 구원, 이거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책에서 밝히듯이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의롭다 선포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간단한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알면 쉽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도 내가 알면 쉬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쉬운 걸 그래도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야. 간단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들이 어렵게 가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하면 구원 다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자, 여러분, 믿음으로는 뭐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구원해 놓으셨지만 그걸 내가 왜 받아? 나 안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나 나를 죄와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잘 떠들고 앉았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불신이지, 불신. 참, 우리 목사님 잘 떠들어 강단에 올라가면 아니요. 믿음은 은혜는 선물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가끔 책도 주기 좋아하고 누구에게 모르게 이게 주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또 제가 어떤 분 아침에 생각이 나서 이분이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와서 제가 드렸더니 감사해요. 그리고 받으니까 내가 좋지. 안 받아. 나를 거지로 알고 있나? 나 안 받아. 그러면 제가 전혀 기쁠 리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막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막 질문하고 그렇게 찾아도 안 되던 것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결해도 안 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저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값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시 말씀하신 복을 주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주 아래, 운명,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로 사는 거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가 이런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말씀 안에 살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 이사장님이, 성도님이 죄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야,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믿어진다는 거. 이제 내가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잠깐인데 이제 나를 이 저주에서 건져 주셨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다, 79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앞 천국에 가는구나.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랬더니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당시 뭐요? 평생 돈 벌어도 출세해도 안 되던 진실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분들도 눈을 뜨고 들어요. 때는 기쁨이야. 세상에서 공부해봐도 돈 벌어봐도 출세해봐도 잘 나가봐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요. 왜? 제사해 줬지, 저주를 속량해 줬지, 영생 줬지. 안 기뻐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봐도 돈 벌어봐도 출세해봐도 잘 나가도 안 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의장할 때는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지금 그걸 얻어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예수 믿으면 이제는 다 잃어버렸는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권력도 다 잃어버렸는데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서 썼습니다. 내가 망한 것이 오히려 은혜구나. 오히려 복이 됐구나. 복이 됐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보니까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삶에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세상으로 볼 때는 불쌍한 노인인데 감사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구원의 도를 깨달아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족도가 최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네. 이제는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늙었어도, 내 주변을 떠났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고 하나 조심할 건, 이분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거지, 이분이 완성된 분은 아니야. 내가 다 읽어보니까 초신자예요. 확실해.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은 구원받은 거지 이분이 완성된 분은 아니야. 책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상하네? 아직 참 여러분 배워야 될 건 초신자야. 이제 출생한 거예요. 출생.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안에 들어온 거지. 이분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돼.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니까, 책 썼다니까 막 무슨 하나님 다음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 전혀 아니야. 우리 나상규 성도님 기분 나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별로 기분 안 나빠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건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 다 성숙한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거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8원이나 11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교회 문제점만 보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게 보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립니다. 외식이 돼버립니다. 신앙은 외식이 아니고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교회 10년, 20년 다니고도 아직도 8원인가 11원인가 그러면 안 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상규 성도님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 자신이 겸허히 돌아보고 종교의식과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상규 성도님이 신앙이 계속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구원의 복음으로 더 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